할렐루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메뚜기 떼 400억 마리가 10개국 순방을 하면서 경제를 다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몽을 갉아먹으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메뚜기 떼처럼 이 한반도에 덮쳐와서 온 나라가 벌집을 쑤셔놓은 것처럼 고통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가난 속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하 7장 13절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되면은 경제 기근이 오는 것입니다. 또한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했습니다. 메뚜기 떼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4천억 마리가 500배 이상 불어나가지고 이제 중국까지 덮쳐와서 경제를 파괴할 위기가 오고 있죠. 또 혹시 내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낸다. 역병, 바로 전염병. 이 전염병을 통해서 경제 절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에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중국과 열방의 나라 속에 임하고 있는 것 같은 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3절에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경제 기근이 온다는 것인데, 메뚜기들에게 명령하여 땅을 삼키게 한다는 것은 경제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또 백성 가운데 역병을 보낸다는 것은 이 전염병을 통해서 경제적으로도 절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게 될 때에 이 경제 기근을 경제 기적으로 바꾸고, 경제 파괴를 경제 창조로 바꾸고, 경제 절벽 위에서 경제 축복의 날개가 달려서 이 모든 가난의 고통 속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는, 그래 회복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역대하 7장 14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자기를 낮추고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하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내 얼굴을 구하고 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이제 예배 중심의 신앙을 결단코 놓치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될 때 예배를 중단하지 말고 주님의 얼굴을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이죠. 예배를 결단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자기들의 악한 길들에서 떠나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회개 기도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내 얼굴을 구하는 것은 예배 중심의 예배 중심의 삶을 더욱더 예배 중심으로 이와 같이 나가게 될 때에, 그때에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바로 고칠 것이다. 땅을 회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이제 그대로 믿음으로 전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회복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두 번째 열쇠는 온전한 순종을 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2절에 너와 내 자손들이 주 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내가 이날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에 따라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라는 것은 온전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온전한 순종인 것입니다. 절대적인 순종인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게 되면은 바로 신명기 30장 3절과 4절을 통하여 회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에 주 네 하나님께서 너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시고 너를 불쌍히 여기사 주 네 하나님께로서 너를 흩어 함께 살게 한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모아 되돌아가게 하실 것이요. 신명기 30장 4절 내게 속한 자 중에 어떤 자가 하늘 맨 끝 지역으로 쫓겨났을지라도 주 네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시고 거기서 너를 데려 오시리라 말씀하심으로써 회복을 예언하고 있고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는 바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세 번째 방법은 주님을 끊임없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굿 선하고 즐거우며 플레전트 즐거우며 또 찬양을 드림이 바로 컵니 마땅하도다 했습니다. 시편 147편 1절을 보게 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굿 선한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운 것이고 플레전트할 것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컵니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주님은 시편 145편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His greatness is unsearchable. 그분의 위대하심은 헤아릴 수 없도다 했습니다. 또한 시편 147편 5절 하반절에는 그분의 맹철은 무한하시도다 했습니다. His understanding is infinite. 그분의 맹철은 무한하시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위대함을 가지고 계시고 무한한 맹철을 가지고 계신 그분을 바로 찬양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즐거운 것이고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찬양하게 되면은 시편 147편 2절에 있는 것처럼 3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빌드업 하시고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함께 모으시며 3절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찬양을 하게 될 때 회복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될 때에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 5절에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분은 세 가지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창조주가 되셔서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셨으며 6절에 그분은 진리의 주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진리를 지키시고 10절에 보면 영원히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영원한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바로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은 바로 영원한 진리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은 영원히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 되시는데 그분께 소망을 두는 자 그분께만 소망을 두는 자에게는 7절과 9절에 있는 것처럼 회복의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7절에 학대받는 자들을 위하여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시고 줄인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주께서 갇힌 자들을 놓아주시고 눈먼 자들을 열어주시고 굴복당한 자들을 일으키시고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시고 나그네를 보존하시고 아버지 없는 자와 가부를 구제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주님을 체험케 만들어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편 107편 4절과 5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시편 107편 4절과 5절에 우리가 가난으로 가난 때문에 이제 방랑하게 될 때 또는 시편 107편 10절에 있는 것처럼 어둠과 사망, 고난과 쇠사슬에 매이게 될 때 시편 107편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런 질병의 영, 전염병의 영, 이러한 질병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제 두려움 속에 있게 될 때예요. 또한 시편 107편 23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큰 물에서 큰 사업을 하는 자들이
25절과 27절에 있는 것처럼 경제적인 혼돈과 혼란과 부도 위기를 경험하게 될 때에 이와 같은 위기 속에서는 반드시 회개 기도를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며, 부르짖는다는 것은 회개 기도하는 것이죠.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 기도를 드리면서 반드시 10편 107편 22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은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며 기뻐함으로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밝히 보일지어다 했습니다. 여기에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편 107편 4절과 5절 가난의 방난 악순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10편 107편 10절처럼 어둠과 사망과 고난의 쇠사슬에 매여서 억압에 매여서 세월이 계속적으로 허송되고 있습니까? 또한 10편 107편 18절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은 온갖 전염병의 영을 통해서, 질병의 영을 통해서 이와 같은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또한 10편 107편 23절에 있는 것처럼 큰 사업을 하는데 25절과 27절에 있는 것처럼 부도 위기에 있습니까? 내 경제 부도 위기에 있습니까? 혼돈과 경제 혼란 속에 있습니까? 이와 같이 경제의 혼돈과 혼란을 질서로 바꾸고 기적으로 바꾸고 이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반드시 큰 위기 속에서 큰 감사 헌금, 감사 희생물을 드리면서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가난이 심할수록 감사 예물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어둠과 사망과 고난의 쇠사슬에 매여서 억압 속에 늪 속에 빠져들면 들수록 여러분 감사의 희생물을 많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메뚜기 떼들이 또는 질병의 영들이 또 하늘문이 닫혀서 이와 같은 경제적인 기근이 오고 경제적인 파괴가 오고 또 이제 경제적인 손해가 오고 경제적인 절벽이 오게 될 때 반드시 감사의 희생물을 많이 드리면서 회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사업에서 경제적인 혼돈이 오게 될 때에 반드시 감사의 희생물을 10편 107편 22절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인생에 이와 같은 경제적인 고통이 오게 될 때에 이 경제를 회복하고 영적인 것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하고 정신을 회복하고 환경을 회복하고 가난에서 부유로 회복되어지고 특별히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 5가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실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위기 속에서 돌파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